욥기 23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욥기서 23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나는 모르겠으나 주는 아신다입니다. 제목만 따라 하실까요? 나는 모르겠으나 주는 아신다. 주는 그러니까 조금 건방져 보여요. 주님은 아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모르겠으나 주님은 아신다. 아멘.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나는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아셔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툭툭 막 불거져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 저보다 인생에 선배분들이 많으시고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으신데 여러분들 앞에서 인생이 어떻다 얘기하는 게 굉장히 쑥스럽고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죠. 툭툭 튀어나오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불쑥불쑥 솟아 올라오고 그래서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문제들 괜찮아요.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는지도 알 것 같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도 알아요. 그러면 까짓것 열심히 내가 그 일들 가운데 방황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일들 이겨갈 수 있습니다. 인생엔 또 평온한 시간들도 있어요. 모든 것들이 평온하고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요. 세상이 분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뜻, 나를 인도하시는 길, 그 모든 것들이 확실해서 내가 인생에 대한 아무 의문 없이 즐거움으로 걸어가는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욥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욥이 앞에 보면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삽니다. 이 사람의 삶은 분명했어요. 가는 길이 분명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분명하고 거기에 어떤 의문도 없고 늘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살아갔어요. 하지만 우리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욥도 아마 그 중간중간마다 뭔가 어려운 일들,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죠. 하지만 욥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가 압니다. 삶의 문제들이 도대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의문이 풀리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분명했던 것들은 몽땅 다 흐려져 버리죠. 그리고 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다 이제는 무너져 내립니다. 고난이나 어려움들, 그리고 감당하기 힘든 무게들,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럴까라는 질문에 언제까지 이 일이 진행될까? 일은 어떻게 회복될까? 이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온갖 질문들은 생겨요. 하지만 거기에 어떤 대답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고난은 의미가 분명해요. 왜 이런지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겨갈지도 압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고난들과 또 그렇게 대답이 없는 상황과 사건들에 사람들은 빠져듭니다. 이게 특별하게 2000년에 한 명 정도에게 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들은 어쩌면 모든 인생들이 함께 당하는 문제예요. 모두가 다 그래서 좌절에 빠져들고 그래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어쩔 줄 몰라요. 물어도 대답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언제까지 버텨야 될지 몰라요. 이게 의미 있는 일인지 아닌지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지치고 좌절하고 그래서 방황하고 아니면 주저앉고 심각한 경우에는 스스로 삶을 마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상황에 있는 욥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이 욥에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2017년 4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도대체 이 일이 뭘까 모를 때요, 사람들은 찾아가 다니기 시작하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 욥도 하나님을 찾아요. 찾고 찾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3장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앞에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했으면 좋겠대요. 그 앞에 가서 옳고 그름을 따졌으면 좋겠대요.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예, 내가 벌 받을 거래요. 하지만 이게 왜 이런지도 모르고 이 벌이 언제까지, 뭐 징역 15년인지 아니면 뭐 20년인지 무기인지 뭔지 나에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 고난이 얼마나 가야 되는 겁니까? 난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겁니까? 이건 회복은 되는 겁니까? 이게 그냥 잠깐 이러다 지나갈 일입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고 따져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대답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대요. 인생에 질문이 가득한데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듣고 싶어요.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어요. 하나님 좀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욥기 23장을 보면 이런 찾으려는 시도가요, 실패해요.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하나님이 다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잘못했는지, 뭐 때문에 이런 건지, 얼마나 아플 건지, 이러다 내가 죽을 거면 그냥 죽는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다가 그냥 내가 망할 거면 망한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게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갖 질문으로 나를 방황하게 합니다. 여기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아요.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그래요. 앞으로 뒤로 가도 만날 수 없어요. 오른쪽 왼쪽 사방팔방 아무리 찾아도 안 된답니다. 거기 아니 계신데요, 보이지 않는데요, 만날 수 없대요,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요. 왜 앞뒤 오른쪽 왼쪽 얘기합니까? 이거 내가 잠깐 한번 찾아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방팔방 온전히 찾아봤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다는 거예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새워 철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헌금을 좀 안 해서 그런가, 헌금하면서 찾아봤어요. 무슨 또 어디 가면 좋다는 무슨 기도원도 찾아가 봤어요. 기도원이 안 되면 우리 교회 기도 지하실 기도하며 찾아봤어요. 새벽에도 나와봤어요. 밤에도 나와봤어요. 아니면 무슨 이게 무슨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온갖 걸로 회개하며 찾아갑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뒤로 오른쪽 왼쪽으로 동서남북으로 사방팔방으로 아무리 찾고 샅샅이 찾아도 오늘 말씀은 얘기해요. 만날 수 없다 해요. 만날 수 없으니 답이 없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몰라요. 몰라서 찾았어요. 찾았으면 배웠고 만나고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아이러니예요. 뭐냐면 이상합니다. 꼭 변론하자고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은 만나지지 않아요. 오늘 욥이 그러죠. 하나님, 내가 가서 호소하고 내 변론하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습니다. 내가 찾습니다. 근데 찾을 수 없대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래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요. 와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죄가 지홍 준홍 같고 또 진홍 같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될 거다. 다 와라 나랑 좀 얘기 좀 하자. 이스라엘은 그 부름에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좀 와서 얘기하자. 근데 사람들은 안 가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떤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얘기 좀 하자고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참 이상하죠. 어긋나 있어요. 성경은 지금 그 상황을 숨김없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보이지 않습니다. 만나 뵈었다면 문제가 해결됐을 건데 그러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어떤 때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시편 139편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그런 얘기 있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해도 거기도 계신대요. 내가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끝으로 날개치며 도망가도 주의 손이 나를 붙잡으신대요. 그런 고백도 있어요. 그죠? 도망가도 하나님이 나를 잡으시는데 지금은 뭐예요? 내가 찾고 찾아도 만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는 또 그럽니다. 예레미야서는 나를 간절히 찾아라.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들 만날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 그래서 찾았어요. 그런데 만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욥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욥의 이야기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어쩌면 이 욥만큼이나 깊은 신앙으로 살아가신 분들, 이 경험들이 있으세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재난들, 사고들, 폭력들, 위협들,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켜서 우리를 방황으로 이끌 만한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간들이 있어요. 아닐 때도 있어요. 도망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실 때가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 말고 이런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있어요. 어떡합니까? 몰라서 찾았는데 찾는 분, 대답하실 분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에라 모르겠다요. 그죠? 에라 모르겠다. 인생 모르는 거네. 인생 참 어렵다. 그러게. 인생 참 어렵다. 모르겠다.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갈 길을 가는 겁니다. 방황하며 살든지 아니면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욥은 어떡합니까? 달리 생각하고 달리 살기 시작해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대답을 찾으려도 대답이 없을 때, 포기하고 그냥 떠나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을 때 욥은 이상한 결정을 해요. 그 결정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생각을 돌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은 여기서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욥은 생각을 바꿔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찾으려도 찾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신다. 이거 욥은 붙잡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꿔야 되는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몰라요. 나는 가서 찾을 수 없어요. 하지만 주는 아세요. 나는 주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어떤 뜻을 가지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는 나를 세세히 살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세히 살피신다는 게 그렇게 반가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부끄러운 거 많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생각은 사실은 두려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절망의 시간에서는 여기가 소망인지도 몰라요. 여기가 소망인지도 몰라요. 보통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내 삶이 이제 끝장난 것 같고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 절망 가운데 그냥 포기하고 좌절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나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찾아도 대답이 없는 그 시간에 욥은 다시 생각을 돌리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내가 가는 길, 나도 모르는 나의 길을 이제 주는 아신다고, 그렇다면 이제 내가 포기해야 될 이유는 아니에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모릅니다.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내가 가는 길을 주가 아셔요. 그가 아신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나를 단련하실 거예요. 단련한다는 말은 이거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나를 지금 살피고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결론은 뭐라고요? 너는 뭐라고요? 너는 정금이구나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는 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하실 거다. 왜? 11절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을 모릅니다. 하지만 내 길, 나의 길은요 이 길이에요. 주의 걸음, 그 걸음을 바로 따르고 그 길을 치우쳐 이리저리 헤매지 않는 길이에요. 내가 그 길을 따르는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게, 나는 내 길을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난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은 주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길에서 치우치지 않을 거예요. 그 입술의 말씀과 그 입의 생명의 규례들, 나는 그거 지켜 살아갈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 건지 나는 모릅니다. 내 길은 뭐예요? 오직 그가 아실 뿐이에요.
그가 아시기에 나는 모르기에 아무리 물러도 대답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길을 어떻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주의 발걸음 따라가겠습니다. 그 입술의 말씀과 그 입의 생명의 말씀 그것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나를 살피신 후에 얘는 정금이구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내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무리 물어도 대답 없어요.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고난은 언제 끝날까?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절망합니까? 욥은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 하지만 주는 아시는구나.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인생에 내 답이 없어요. 하지만 나는 길이 있어요. 인생에 답이 없어요. 묻는 말에 답은 모르집니다. 내 인생에 답을 몽땅 다 한다고요?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하나님도 답을 안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어디 있나요? 욥기에서 답이 없어요. 금방금방 물을 때마다 답 나오는 거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나와요? 무슨 산신님 모시는 사람들 나와요. 그죠? 무슨 이름도 모르겠는데 무슨 선녀님들한테 가면 답이 빡빡 나와요. 답이 빡빡 나와요. 쌀알 던지면 답이 나와요. 그죠? 답을 좀 빨리 하려면 돈을 좀 더 넣으면 답이 더 빨리 나와요. 답 빨리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의 답들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 말 안 한다. 나 말 안 해요.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 말 안 해요. 욥이 묻습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묻고 물어도 없습니다. 앞뒤 사방을 찾아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 도망가도 나를 잡으시는 하나님이 내가 묻는 말에는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고 이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오는 진리입니다. 지혜입니다. 정말 삶이 그렇습니다. 정말 신앙이 그래요. 하룻밤 아니면 이틀밤 3일 금식하면 답이 다 나옵니까?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닐 때 있어요. 어떡할 겁니까? 3일 금식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에라 모르겠다. 답이 잘 안 나오는 거 아니까 그냥 답 비슷한 걸로 이게 답이라고 우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이게 답인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도 그냥 이게 답인가 보다. 3일 금식했으니까 답이 왔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답이 왔겠지. 아무거나 붙잡고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 더 위험한 건 그런 걸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이게 답이래요. 아니요. 꽤나 많은 순간 숭숭 비어있는 답 없음이 있어요. 나는 어찌합니까? 나의 길 가는 길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 나는 모르고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만이 아셔요.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요? 그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그 입술의 명령, 그 입의 말씀 나는 그것만 따라갈 뿐이에요. 내가 보이는 건 뭐예요? 내 앞에 있는 발걸음이에요. 내 귀에 들리는 그 말씀만 보이는 거예요. 난 그것 따라갑니다.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나는 몰라요. 오직 그가 아십니다. 주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알아요. 나에게 주어진 건 여기 이건 내 보이는 것들과 나에게 들리는 것들과 내 앞에 보이는 내 주님의 발자국 이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절망의 세상과 좌절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하는 거죠. 인생의 모든 의미를 다 알아야 사는 거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릅니다. 나는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아세요. 나를 살피셔요. 나를 보고 계셔요. 내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길을 어떻게 나는 따라갑니다. 나는 모르지만 염려할 건 없어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죽어갈 거 아니에요. 나는 모르지만 주가 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답을 모르지만 내가 갈 길을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건 주의 발걸음이에요. 그 입술의 명령과 그 입술의 말씀 그것 따라 삽니다. 내가 모르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가야 돼요? 놓치면 큰일 납니다. 놓치면 큰일 나요. 주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건 그래서 온 몸으로 어쩌면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붙잡고 가야 돼요. 한시라도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아는 길이면 여유 만만하게 갈 수 있어요. 내비 아줌마가 뭐라고 하든지 별로 신경 쓸 거 없어요. 어차피 아는 길이에요. 하지만 모르는 길 갈 땐 얘기가 다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죠? 그녀가 하는 말에 500m 남았다 그러면 진짜 500m인가? 그죠? 우회전 진짜 여기가 우회전인가?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갑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주는 알아요. 우리가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길은 알아요. 따라가야 될 길은 알아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온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답을 몰라요.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셔요. 여러분들은 어쩔 줄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주는 아셔요. 우리는 주를 찾을 수 없지만 주는 우리를 보셔요. 우리는 생명의 길, 그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모릅니다. 하지만 주는 아셔요. 그렇다면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살펴보신 후에 나를 정금 같다고 말하실 거예요. 왜? 나는 주의 길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욥의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답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아도 대답이 없으시지만, 그렇다고 내가 저주하고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주저앉는 거 아니에요. 주가 아신다. 그러니 주의 발걸음 따라간다. 결심하고 그 길을 따라가며 뭐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나를 정금이라고 하실 거다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많고 불행이 많고 아픔이 많지만 주께서 내 인생을 보시고 주를 따라가는 내 인생을 보시고 나를 정금이라고 하실 거다. 나를 귀하다고 하실 거다. 나를 품으실 거다.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다. 그것 붙잡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복된 삶이 욥의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을 몰라도 주를 따라가는 거야. 내가 정금이라고 주가 부르실 거예요. 자, 근데 그렇게 다짐하고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욥처럼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하고 생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내가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주를 따르기로 작정했어요. 내가 주를 따르기로 하면 주께서도 뜻을 돌이키실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뜻을 돌이키면 주도 뜻을 돌이키시나요? 잘 몰라요. 나는 모릅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십시오. 13절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주는 뜻이 일정하세요. 누가 그 뜻을 돌이킬까? 내가 뜻을 돌이키면 주가 뜻을 돌이킵니까? 그렇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내게 작정하신 것, 이건 나에게 두려운 일이에요. 나에게 작정하신 건 아무리 봐도 나를 진노하고 깨뜨리시는 것 같아요. 이 일 이루실 거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전에도 여러 사람 잡으신 분이셔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도 여러 사람 잡은 거 나도 봤다는 거죠. 열심히 살다 죽는 사람 봤고, 열심히 살다 무너지는 사람 봤고, 답 찾지 못해 헤매다 사는 사람들 봤고,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했지만 여전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 봤다는 거예요. 주의 길을 따르겠다고 작정하고 그 입의 말씀, 그 입술의 열매, 그거 따라 살겠다고 작정하면 갑자기 세상이 확 바뀝니까? 주의 뜻이 바뀌어서 갑자기 뭘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 욥이 아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가 작정하신 것 이루실 거다. 나에게 두려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셨는데 그거 진노하신 거, 나를 꺾으시려고 하는 거 아마 하시겠네 생각하는 거예요. 하시겠네. 이사야서에도 말씀합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무도 못 막는데요. 아무도 못 막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아무도 못 막지만 나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욥은 그렇게 무대뽀로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마음을 달리 먹는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실까? 이건 계속해서 있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사하시나? 모른대요. 모세가 얘기했어요. 혹 사하실까? 어쩌면 사하시고 어쩌면 안 사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모릅니다. 나는 몰라요. 내가 주의 길을 따르려고 작정했으나, 그래서 주가 나를 살피시면 나를 정금이라고 말하실 거라고 나는 기대하고 그 소망으로 나는 주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나, 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으로 가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 모르겠다는 거죠. 모르겠다. 내일 일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를 뿐만 아니라 이제껏 왔던 걸 보면 뭐라고요? 두려움의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아요. 이거 겨냥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로 낙심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낙심케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두렵게 하시네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세상 내일을 내가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 찬송에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주의 길 따라가요. 그래도 내일 일은 모릅니다. 게다가 여지껏 아팠던 삶이 내일 다 나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모릅니다. 몰라요. 어떡합니까? 17절이요. 에이,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내일 일은 모르는 거네. 순종하며 주의 발걸음을 따라간다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 그러면 또 좌절합니까? 아니요. 욥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욥의 선택이에요.
내가 몰라요. 하지만 주가 나를 아신다는 걸 붙잡고서 주의 길을 따르기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요? 주의 길을 따르면 삶이 변할까 몰라요. 또 내일 일은 모르네. 거기서 어떻게 결단하냐면 이 사람 좌절하지 않아요. 17절입니다. 어둠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이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어두움, 낙심,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흑암이 내 얼굴을 가리우지 못한다는 거야. 내 얼굴을 덮어버리지 못한다. 날 죽이지 못한다는 거야. 내 입 다물게 하지 못한다는 거야. 나 여전히 영화에서 나오는 말로 하면 살아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살아있네. 살아있어요. 나 끊기지 않는다. 나 침묵하지 않는다. 내일 일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그 두려움과 낙심의 시간들, 어쩔 줄 모르는 것들 앞에서 나는 모르는 건 맞아요. 하지만 나는 잠잠하지 않아요. 내일 일 난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끝장나는 거 아닙니다. 끝장나는 거 거부합니다. 조용히 있는 거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묻고 따지겠다는 거예요. 내일 일 몰라요? 두려운 일, 낙심할 일 생깁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난 또 하나님 앞에 나갈 거래요. 이 어둠이 나를 끊어버리지 못해요. 이 어둠이 나를 꺾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 흑암이 내 얼굴을 덮는 거 아니에요. 내일 일을 모른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그냥 그렇게 죽음처럼 조용히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멀리 방황하며 가지 않을 겁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며 그 발걸음 쫓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내일 일 모르지만 나는 오늘 일어서겠다는 거야. 내일 일 모르지만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지겠다는 거야. 내일 일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소망은 품었어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겁니다. 나에게 길을 주셨어요. 주의 발걸음이라는 길을 주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가 주신 생명의 길, 내가 이 길 붙잡고 나아가요. 내일 일 몰라요. 하지만 그렇다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고 따지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절망의 사람이, 누가 좌절과 이 아픔 가운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여러 가지 질문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낙심과 좌절, 방황, 바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들으십시오. 욥은 그 자리에서 인생의 온갖 의문 앞에서, 대답 없는 그 앞에서 그냥 떠내려가는 배처럼 흘러가 버리지 않았어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모르지만 주는 나를 아시기에 내가 주의 길을, 그 발걸음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가면 내가 주 앞에서 정금처럼 나올 거라는, 그것 붙잡고 가는 거예요. 소망으로 가는 겁니다. 겸손하게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며 그 발걸음 잡는 거예요. 내일 일 여전히 모릅니다. 그렇게 결심한다고 세상이 한 번에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다시 도전하며 일어서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외치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왜 구원 안 합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이 언젠지 알면 부르겠습니까? 모르니까 부르는 거예요. 바디메오 너 알아? 너 그것도 모르냐? 앞으로 3일 있다가 그러면 조용했을 거예요. 하지만 모릅니다. 나는 모르고 주는 아시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주도 모르면 부르짖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고 주도 알면 나도 부르짖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모르고 주는 아시기에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신앙,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몽땅을 다 아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모르나 주는 아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물어볼 거예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그래도 뭐 아는 거 좀 있는데요, 뭘 아시는데요? 물어보면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아는데요?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어요. 모르는 것 투성이의 세상에서 그것 아는 거 어쩌면 정말 중요한 거 아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아요. 하지만 그 사이에 숭숭 비어진 그 틈들에 온갖 모르는 것 투성이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주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주님만이 생명의 길인 거 압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의 세상에서 그것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명의 길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 끝에 우리가 정금처럼 나올 거예요. 우리가 갖는 소망이 그만큼 압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온갖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모르는 것 투성이의 세상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방황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떠 내려갑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아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 그 길 있고 나머지는 몽땅 다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드렸죠. 그 길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영접하시는 거예요. 온몸으로 붙잡고 그 길, 그 발걸음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의 세상에서 나는 원래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꼬이기 시작합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발걸음 따라가지 않아요.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입술의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모릅니다.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진리가 우리 앞에, 빛이 우리 앞에, 생명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놓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빛을 떠나갔어요.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 생명의 길을 영접하고 붙잡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길 꼭 붙잡으세요. 주의 발걸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입술의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펼쳐질까?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주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복된 소망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린 그 길 모르나 주가 아시게 우리는 주의 길 따라갑니다. 내일 일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다시 도전하며 기도하며 저항하며 온 마음으로 용감하게 주를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나는 모르고, 하지만 주는 아시기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놓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의문의 시간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지만 성실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길이 그 주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복된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그 생명이 놓여져 있어요. 그 길이 여기 있습니다. 주가 오늘 말씀하실 거예요. 주께서 그 발걸음을 오늘 보이실 겁니다. 그 입술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찬에 참여하며 여러분들 주님 영접하십시오. 성찬에 참여하며 주의 발걸음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주의 발걸음을 보시고 그것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들릴 때 그 생명을 품으시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 용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성찬을 통하여 그 길을 보이시고 용기를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러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